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세 번째 주간에 오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 마음 느끼기입니다. 이제 주제와 많이 익숙해지셨죠? 우리가 이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관계에 대한 묵상을 합니다. 관계. 인생 성공은 관계 성공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이제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질서를 만들어 주셨죠. 그게 바로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의 의미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혼이기 때문에 영이 영과 하나 돼야 가장 완전하죠. 영이 육과 하나 되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에요. 영과 영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영혼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라는 존재, 내 안에 있는 내 영혼.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이거,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이거 아주 중요하죠. 세 번째는 이제 1장 28절에 나오는 관계인데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이거는 가족, 이웃과의 관계들이에요.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들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잘 안 좋으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관계 잘 안 좋으면 막 힘들죠. 네. 바깥에서 아무리 잘 돼도 안에 들어와서 막 그런 깨지는 상황이 되면 막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만물, 그리고 그걸 운영해가는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 학업 이런 거예요. 이 관계를 잘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관계를 잘 가지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잘 이루어지면 29절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29절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제 좋은 열매 거두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31절에 가면 보기 좋은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관계를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넷째 날은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가질 수 있냐. 네 가지 과정이 있어요.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어.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어요. 두 번째는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의식, 같이 계신다. 보신다. 그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옆에 계시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소통하는 거죠. 주거니 받거니. 어른이 옆에 있으면 주거니 받거니. 네, 그 교통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응답 주시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확신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줘요. 그럼 이제 네 번째 단계는, 과정은 그걸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멋진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네 번째 날 묵상,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갖기 위해서 훈련하는 날입니다. 그럼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본문은 짧으니까 두 번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한 번 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휩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묵상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는 전체를 읽으면서 딱 마음에 다가오고 깨달아지는 감동되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단어 하나 앞에 잠깐 멈춰 쓰세요. 단어 하나. 오르심에. 아, 예수님 먼저 오르셨구나. 제자들이 따랐더니 제자들. 제자는 누군가? 나는 진짜 제자인가? 이렇게. 그럼 단어 하나하나 속에 들어있는 그 은혜의 생수가 내 마음에 쫙 흘러 들어오거든요, 이게. 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질문을 하나씩 넣어보세요, 또. 세 번째 단계, 질문을. 따랐더니, 왜 따랐을까? 네. 왜 따랐을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바다에는 왜 큰 놀이 일어날까? 네.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걸 나한테 적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바다를 꾸짖으셨는데 지금 나한테는 주님이 꾸짖으실 일은 없을까? 이렇게 자기의 또 적용을 하는 묵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묵상은 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요리하고 저렇게 요리하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는 재료를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고 묵상은 요리하는 거예요. 요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묵상이 좋은 겁니까? 요리해서 먹어야죠, 이제. 자, 그런 방식들을 기억하셔서 활용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4일차 묵상입니다. 먼저 감사한 일 적어보기예요. 어제 하루 지나시면서 감사했던 것이 뭔지 3가지 적어보시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게 뭔지 또 3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제 것만 적으셔도 되고 오늘 것만 적으셔도 돼요. 또 뭐 4가지, 5가지, 10가지 적으셔도 됩니다. 1가지만 적으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감사한 일들을 감사하게 느낄 수 있는 거, 생각하는 거, 고백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어제 감사한 것들 쭉 적어봤고요. 오늘 또 감사한 것들, 새벽부터 부흥성회 하잖아요. 거룩한 성회, 정말 성회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러면서 오늘 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역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일들이죠.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자, 첫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느껴지는 거.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살아서 막 꿈틀대고 움직여야 돼요. 인간이 아주 중요한 소중한 보물은 바로 생각의 기능이거든요. 애들도 이 생각의 기능이 막 살아서 움직여야 깨달음도 있고 반성도 하고 그리고 창의력도 갖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의 기능이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어제 깨달은 것이 오늘 다시 깨달아질 수도 있습니다. 꼭 뭐 매일매일 깨달음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읽다 보면 어제는 이 단어에서 오늘은 이 부분에서 내게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GTS의 장점이에요. 한번 어제 은혜 받은 거 읽고 지나가 버리면 오늘 또 새로운 걸 맞이해서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깊이 묵상이 안 돼요. 근데 일주일 동안이나 이것을 뭐 고기 사다가 이제 처음에는 뭐 불고기도 해 먹고 그 다음에 또 김치찌개도 해 먹고 그 다음에 또 그 뼈를 갈라가지고 또 감자탕처럼 해서 사이사이 있는 고기도 먹고 또 뼈를 고아가지고 설렁탕도 해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말씀 하나를 다양하게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저는 오늘 바다와 바람을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떨까? 바람과 파도를 왜 꾸짖으셨을까? 혹시라도 주님 오늘 나를 보시면서 나를 꾸짖으실까? 칭찬하실까? 그게 생각이 나요. 네. 또 두 번째는 바다와 바람이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데 나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 이거 진짜 순종하는가? 내가 만약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난 바람만도 못한 존재. 그러잖아요.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이 잠잠해라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은 내가 이 바람만도 못한 존재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참 죄송하고 감사하고.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주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은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3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 오늘 우리와 늘 같이 계시고 싶어 하시는 분.
내가 문 두드리기노니 문을 열어라.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분. 얼마나 좋아요. 네.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잠잠하라. 꾸짖으셨다는 것은 조용히 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심령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항상 들어와야 돼요. 항상 떠올라야 됩니다. 말씀. 그분이 주시는 말씀. 네. 세 번째는 그분은 전능자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먼저 앞서 타시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우리가 뒤를 따라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발자취를 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대로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하는 거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딱 내려다보실 때 마음이 어떠실까요? 굉장히 기쁘시겠죠. 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반대로 내가 앞장서고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야 같이 가. 아니요 예수님 나 먼저 갈게요. 그리고 막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걸 보면 주님의 마음 속상하시겠죠. 쟤는 왜 저래? 네, 앞서가면서 실수 많이 하는데.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 세 가지 적었습니다. 첫째,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계신가를 확인해보고, 둘째, 그분이 앞에 가시는지 뒤에 계시는지 확인해보고, 세 번째, 그분이 주무시는지 일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주무시면 깨워야 된다. 네 번째입니다.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 좀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지금 다스리는 자가 거기 계시는데 그걸 제대로 믿지 못하고 막 벌벌벌 떠는 거죠. 이게. 무서워해요. 네. 안타까워하신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비슷할 거예요.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왜 나를 믿지 못하니? 내가 도와줄 건데. 나를 믿으면 담대하면 되는데. 네, 내가 일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들은 막 벌벌 떨 때 모세 담대했잖아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게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네. 풍랑 속에서 주님을 깨우는 제자들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네, 그래 됐어. 그렇게 하는 거야. 아마 하나님께서 안심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네. 내가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평안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풍랑을 만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주님을 깨우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주님을 깨워야 될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어. 난 다 싫어. 난 기도고 뭐고 다 싫어. 이게 아니고 정말 힘들구나. 그래. 그분이 일하셔야 될 시간이야.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너무 피곤하고 지치면 들어누워서라도 아버지 보시죠. 아버지께서 일해 주실 시간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을 딱 해주세요. 그리고 확신을 주시고 말이죠. 그게 생명력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나면 일단 마음으로 이기는 게 중요해요. 바깥의 환경이 그대로 있어도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나면 환경에도 변화가 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살아보자는 내용이에요. 먼저 첫째는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 보고 계시다는 것, 주님이 속상해 하신다는 것, 기뻐하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동을 해놓고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는 거예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네, 이걸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담대해라. 그를 깨워라. 따라가라. 네.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보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따라갈 거예요. 다 가는 거
원하시고 그 따라가는 모습 보면 굉장히 기뻐하시죠. 자, 질문 2개 만들어 봤습니다. 1번, 주님은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다. 오늘 나를 보시고는 무엇이라고 하실까? 둘째, 바다와 바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나는 그분의 말씀 앞에 어떠한가? 나를 돌아보는 질문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내용 분석을 위한 질문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도 할 수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 질문도 할 수 있고요. 나에게 맞추어서 나를 돌아보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좀 의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사는 날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좀 의식하시고 주님과 어떻게 할까요? 하고 소통도 좀 많이 해보시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귀한 말씀들 또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묵상은 형통케 한다 하셨사오니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며 어려운 문제들은 주 안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과 또 핍박받는 교회들 위해 은혜의 표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